누가복음, 이 의사가 저자인 이 누가가 또 기록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별로 알려지지 않는 나이 들은 두 사람, 남자 여자 각각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러나 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만난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또 제사장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인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데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제는 아이를 이제 출산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아이를 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좀 쉽니까? 산모가 100일이 쉬어요? 30일 정도? 20일, 37, 20일, 21일 정도 쉰다고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한 40일 정도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기준으로 따지면 약 40일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혈을 많이 하고 또 몸도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세균들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도 하고 그동안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제 그 부정했던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막내였어요? 둘째였어요? 첫째 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유월절에도 누가 죽었어요? 여러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꼭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자의 봉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속전의 개념,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개념을 갖고 이 큰 아들, 맏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성령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예수님 만나도록 준비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시므온 선지자입니다. 시므온. 아마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므온 선지자의 정체성, 그분의 영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문장이 있었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했어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인류의 죄로부터 해방할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도록 시므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요.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전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시므온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딱 만나게 된 역사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남자 시므온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안나 선지자라는 분이 희한하게 또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안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남편이 몇 년 만에 죽었어요? 7년 만에 죽었어요. 옛날에는요 시집을 일찍 보냈죠. 한 16살 되면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6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7년이니까 한 23살 정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 지금 우리 교회에 84세 되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역으로 그럼 계산하면 과부된 지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6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야, 반세기도 넘었어요. 혼자 외롭게 남편도 없이 있었지만 이 선지자는 안나 선지자는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예언하고 선지자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말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 메시아 구세자인 그분이 오기까지 이 두 분의 특징은 뭐예요? 오랫동안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인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에서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아주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배달의 민족 엄청 빨리 돼야 돼.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가니까 속 터져요. 속 터져. 뭘 신청해보면 한 달 걸려. 어떨 때는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뭘 부탁을 해도 공무원들이 천하태평입니다. 잘 들어주지 않고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뭐예요? 야, 배달의 민족이 확실히 진짜 배달을 잘해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이제 다시 와서 이제 한국을 아이들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구경시키려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딱 가다가 거제도에 가가지고 거제도 해변가에서 얘들아 여기에서 피자를 시키면 피자가 온단다. 여기서 치킨을 시키면 치킨이 와.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안 믿어요 딱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해변에서 시키면 짜장면도 오고 치킨도 오고 배달 돼야 한대요. 돼요. 우리 어디 거기 해수욕장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파라솔 옆에 있습니다. 진짜 오는 거. 얘들이 와 하고 막 저한테 그때 경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죠.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답답한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빨리 무엇을 하기보다 기다림의 소중함,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꼬여만 가고 힘들기만 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처절한 좌절감과 깊은 절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고 정답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기 힘들 때, 인내하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뭐가 되면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래 참기가 힘들거죠. 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인내가 쉽다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바뀌었어요. 인내가 감사하고요. 그 인내의 비밀을 아니까 와, 우리 하나님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축복의 시간이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인내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니까 인내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인내 뒤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자, 우리 다음 한번 PPT 한번 보여줄까요? 이분이 누굽니까?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왔나요? 우리 젠슨 황. 우리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저희 성경 말씀 목장 나눔 노트에 성경 노트가 있죠. 거기에 다 적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 넘버원 1등 주식가치나 여러 가지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이 엔비디아 한 기업이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환율 1,500원 정도로 따져보니까 7,5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700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몇 배예요? 한 사람의 기업에 이룬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10배가 더 커요. 감동이 별로 안 오네요, 보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또 이분을 또 연구하고 또 며칠 전에 유퀴즈에도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성공한 CEO들에 대한 어떤 그런 승리의 비결,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이 엔비디아가 탄생하기 전에 사실은 이 젠슨 황이란 분은 굉장히 오랜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 출신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래는 화학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대만에서 있다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태국으로 좀 보내야겠다 해서 태국으로 보냈는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갑자기 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고 막 시가전 속에서 막 아이가 위험하게 되니까 급하게 이 젠슨 황과 형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대만이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아닙니다. 젠슨 황이 지금 나이가 거의 뭐 많잖아요. 아주 대만이 못 살 때고 지금처럼 TSMC 뭐 반도체가 발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간신히 미국에서 보냈는데 마침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뭐가 좋아요? 공짜인데. 여기 보니까 오네이다 침례교라고 하는 기숙 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학비는 공짜였지만 그 학교의 정체성은 문제 아이들을 교정시키는 특수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깡패들 폭력하고 이렇게 학교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젠슨 왕이 굉장히 왕따도 많이 당하고 맞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소년원 출신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소년원에 갔다 왔더니 룸메이트가 칼로 젠슨 왕을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약하고 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3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젠슨왕의 위대한 점이 드러나는데, 이 젠슨왕은요 이 3년 동안의 이 화장실 청소를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냥 변기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모든 학생들이 인정하고 점점점 그 모습에 감동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가와서 정말로 귀한 젠슨 왕의 어떤 동역자가 될 만큼 그 아이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훗날 젠슨 왕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든 무엇이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1978년부터 데니스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돼요. 혹시 미국 간 분 데니스라는 식당에 가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나 모르겠네요. 이 데니스라는 식당은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짜장면집, 뭐 감자탕집, 국밥집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싸고 가장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도 미국에 살면서 데니스를 많이 갔습니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이 15세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젠슨 왕은 거기서 설거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웨이터로 승진하고, 그가 굉장히 수줍고 좀 나약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여기에서 그의 성격이 완전히 개조가 되고 대담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오리건 주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 데니스 그 구석에서 자리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미리 넘겨주면 어떡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뒤로 가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엔비디아라는 거에서 이제 강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데니스의 그 식당에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하도 많이 찾아와 가지고 이 젠슨 왕이 거기에서 창업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 데니스 식당 구석에서 제일 싼 무료로 계속 리필해주는 커피를 시키고 가장 싼 스낵을 시키면서 동역자 2명과 함께 이 엔비디아를 창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 그래픽 GPU라는 것을 잘 개발해서 정말 3D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칩을 만들까,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니까 꼴 보기 싫죠. 왜냐면 비싼 거 좀 먹으면 좋은데 젊은 애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커피만 무료 리필해달라고 하고 제일 싼 것만 먹으니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차려집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젠슨 왕이 나중에 성공해서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 하얀 분이 젠슨 왕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마 데니스의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1조 달러가 딱 되는 순간, 5조 달러라고 했죠? 1조 달러가 되는 회사가 되는 순간 이 기념물을 거기다 딱 그 자리, 그 구석에 앉아있던 자리에 딱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여 있어요. NVIDIA에서 The boost that launched a first trillion compan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조 달러를 출범시킨 부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 그러니까 1조 달러의 회사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료 리필로 먹고 과자 먹었던 장소가 이 자리다 딱 해서 엔비디아 회장 젠슨 왕이 딱 왔을 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젠슨 황에 대한, 이 식당 자리에 대한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영어로 딱 있는데 밑에 한글말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1993년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젠슨 황이 또한 15살의 나이에 접시 닦기로 그리고 웨이터로 그의 첫 번째 직업을 가졌던 곳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 사장이 참 멋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찾아가서 그 후에도 계속 젠슨 왕이 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직원들과 그 아주 시작을 했을 때 어려웠을 때의 추억을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조 달러가 되고 5조 달러가 될 때까지 쉽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제품 NV1이라고 하는 이 칩이 실패해서 30일 부도 시한이 남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고 해요.
간신히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일본의 세가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가. 거기에서 이리마질이라고 하는 창업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정성이 감동돼서 700만 달러를 빌려줬대요. 근데 나중에 이 첫 번째 칩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표준화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랑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구동을 해서 게임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그 돈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을 텐데 이 젠슨당의 위대한 점은요, 정직하게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700만 달러를 투자해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장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어떻게든 다시 재기해서 다시 멋있는 칩을 만들겠습니다. 이 투자만은 철회해 주지 마십시오.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700만 불을 다시 걷어갔을까요? 지금 보장이 안 돼요. 앞이 보장이 안 되는데 다시 줬을까요? 걷어갔을까요? 다시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탕이 돼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참 힘들 때 또 위기가 왔었는데 한국의 용산에 와서 이 GPU라는 것을 막 홍보하면서 그때 이건희 회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이건희 회장이 열심히 뛰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감동을 받아서 손편지를 써줬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 GPU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었나 봐요. 거기에 삼성의 반도체인 GDDR D램이라는 걸 넣어서 삼성도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엔비디아도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젠슨당 이 CEO가 역경을 느끼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 개석회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힘든 것도 재밌네요. 막 힘들잖아요. 막 섬기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선교회 개석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집사님 힘든 것도 재미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걸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걸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혼자 외롭게 울고 있으세요? 겉으로는 게 멀쩡하게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왔지만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환영하고 그런 분들을 섬기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몬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평생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금 맞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드디어 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의 실패와 너의 좌절과 어려움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지만 나는 너의 그 실패한 모습까지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손잡고 동행하면서 승리에 간증하고 놀라운 승리의 찬양과 기쁨과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